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0번째 시간이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로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처음에 제가 에베소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냥 주님이 허락하시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시작을 했는데 끝까지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하는 것도요 목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다 주님이 허락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 가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허락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이 어렸을 때요 아주 활발하고 운동에 또 미술에도 재능이 많던 여성이었습니다. 그 승마도 했고 수영도 했고 여러 가지에서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17살이 되던 해에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갔다가 다이빙을 했는데 수심이 낮은 곳에 다이빙을 해서 척추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목 아래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환자가 된 것이죠. 그녀의 인생이 갑자기 한순간에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활발하고 재능이 많고 예쁜 그런 소녀의 모습에서 목 아래로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인생으로 갑자기 바뀐 것이죠. 처음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데 2년 동안 그녀가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늘 그가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고쳐주시든가 아니면 죽여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둘 중에 어느 쪽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고쳐주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죽도록 허락해 주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그가 울부짖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냐고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울부짖고 있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그에게 한 말씀 구절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말씀. 너무 간단해서 안 띄웁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 한 구절이 마음속에서 떠올려지는 거예요. 그가 그 성령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음성에 응답합니다. 하나님, 저 낫고 싶어요. 그때 성령님께서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네가 네 몸이 낫고자 하느냐? 네 마음이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되고 속삭이셨다. 그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의 몸이 낫고 싶으냐? 마음이 낫고 싶으냐? 그가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서 대답하기를 하나님, 제 마음이 낫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 기도가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다시 한번 뒤집어 놓습니다. 자기에게 생긴 장애로 인해서 침대 위에서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여달라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 마음이 낫고 싶습니다. 이 기도 한번 드린 이후에 그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생긴 이 장애를 원망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 장애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중에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가 그 마음을 품기를 시작한 것이죠. 그가 그때부터 입에다 붓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공부하기를 시작합니다. 다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고 그가 그 일들을 하기를 시작한 것이죠. 사고가 일어난 지 9년 후에 1976년에 자기가 사지마비 환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책으로 씁니다. 그 책의 이름이 존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40개국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500만 부 이상이 판매되면서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리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1979년에 그 책이 영화로 제작이 됩니다. 본인이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해에 그가 조니 앤 프렌즈라는 자선 단체를 만드는데 그 단체를 통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이제 보급하고 그들의 재활을 돕는 재활기구를 나눔을 하는 일에 이 단체가 여태까지도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조니 앤 프렌즈라는 단체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이 여성이 입으로 붓을 물고서 그린 그림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림을 잘 그리는지 궁금하시죠? 사진 몇 개를 가져왔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여러분 저게 입에 붓을 물고 그린 그림입니다. 하나 넘겨볼까요? 네. 하나 더 넘겨볼까요? 네, 저 여성인데요. 저는 손으로 들고 그려도 저렇게 못 그리는데 저분은 입으로 붓을 물고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할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면서 용기와 소망을 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존이라는 여성의 인생이요, 그저 침대에서 죽여달라고 울부짖던 그런 인생에서 지금 나에게 있는 그 장애를 가지고 오히려 장애인들을 돕고 오히려 나보다 더 건강한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그가 기도하면서 그저 내 소원대로 죽여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렇게 울부짖는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 자신을 향한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소원을 그가 들을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주셨던 음성을 그가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기도에는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 기도는 그저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기도를 넘어서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마음을 받고 성령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그 기도,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드려지는 그 기도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그 변화된 자를 통하여 또 세상도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이 성령님과의 교제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마지막 당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당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18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온갖 기도와 간구, 다시 말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바라는 거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든지, 뭐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든지, 일터를 위해, 사업을 위해, 아무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든지, 무슨 기도를 할지는 당신들 자유이지만, 그렇지만 그 기도가 당신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에 의하여 인도하심을 받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당신들 생각대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만 좀 바가지 긁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고, 주님, 제가 이 사람을 위하여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수준의 기도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제가 이 아이를 위하여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기도에 있어서 교우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과 뭐 열방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무엇을 위해 기도하든지 그냥 당연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심 안에서 기도할 때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성령님의 마음과 성령님의 소원을 내 마음에 받고 붙잡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요, 우리의 기도가 차원이 달라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좁은 시야로, 나의 작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이해하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시야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냥 내 좁은 소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커지는 것이죠. 나 자신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지니까 내가 대하는 사람도, 내가 마주하는 가정도, 내가 마주하는 사람들도 나를 통하여 변화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의 아내 되시는 박리부가 사모님이 이 기도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십니다. 저도 박리부가 사모님과 함께 기도 사역을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눈이 열리고 했었지요. 한 번은 사모님이 이 기도에 대한 본인의 경험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사모님이 예전에 유기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어떻게 기도했냐면, 당연히 목사의 아내로서 해야 할 당연한 기도들을 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달라, 목회 잘하게 해달라, 목회하는데 어려움 없게 해달라, 말씀 준비 잘하고 설교하는데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 목사의 아내로서 너무나 당연한 기도들이겠죠. 그렇게 당연한 기도들을 하고 또 하고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정말 계속 이렇게만 기도하면 되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제가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성령님께 기도의 제목을 구했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얘야, 네 남편의 짐이 너무 무겁다. 네 남편이 너무 외롭다. 사람들의 기대가 너무 큰 것이 너의 남편에게 너무 버겁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성령님께서 남편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사모님에게 부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목회 잘하고 설교 잘하고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저 사람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지고 있는 그 짐 무게에 눌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만 바뀌었겠습니까? 전에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남편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잘해야 하는 사람으로 보였겠죠.
남편이 설교할 때 여러분 혹시 설교 죽을 쓰면 그럼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매일마다 기도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못해? 아마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고 네 남편이 너무 외롭다, 힘들다, 그 마음을 받고 나서는 남편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불쌍히 보였겠죠.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바뀌고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불쌍하니까. 남편이 설교를 할 때 전에는 잘하는지를 보는 사람이 으로 그 자리에 있었다면 불쌍한 자라는 마음에 받은 다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었을까요? 저 불쌍한 사람, 중보하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 앉아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받고 품고 기도하니까 마음도 달라지고 눈빛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게 되겠죠.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정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스스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내 안에서 먼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 안에서 먼저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저 내 좁은 소견으로 내 작은 마음으로 사람 보고 상황 보고 문제 보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고 살았었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내 안에 품게 되니까 성령님의 눈으로 이 상황이 이해되어지고 성령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이 이해되어지고 그래서 더 이상 내 좁은 시야 가지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로 하나님의 수준에서 넉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요 바울이 이 수준이 달라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이유에 자기가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오늘 말씀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19절 20절을 보니까요 그가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라는 편지를 쓸 때 그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이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들어간 이후에 그가 정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도시 속에 있는 집 셋방을 구해서 그 셋방에 살면서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2년을 삽니다. 그곳에서 사람도 만나고 전도도 하고 그러면서 살거든요. 그 시기에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해야 한다면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바울의 형편이었다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쇠사슬을 차고 군인들의 감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처지에 여러분들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겠어요? 당연히 재판 잘 되게 해주시고 저 판사 변호사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승소하게 해주세요. 얼른 감옥에서 풀려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기도 부탁을 하냐면 내가 비록 지금 사슬에 매여서 갇혀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그가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부탁의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요청하는 기도 제목에서부터 그가 생각하는 격이 다르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지 그거에 전전긍긍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수준에서 자기의 삶을 해석하는 품격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기도 요청하는 이 기도 제목에서 그의 격이 다른 수준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데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자, 여러분, 누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형편으로 보면 누가 위로받아야 됩니까? 바울이 위로받아야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보내기 전에 이미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순서상 맞겠어요? 그래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 감옥에 갇혔으니까 좀 사람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바울은요, 바뀐 거예요. 오히려 감옥에 갇힌 내가 당신들을 위로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 내가 당신들을 위로하기 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여전히 아데미 숭배자들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또 한 가지 그들의 마음의 어려움이었던 게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 자체가 시험거리인 거예요. 하나님 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감옥에 갇히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면, 그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할 이유가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능을 한 건가?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한 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위로받아야 되고가 아니고요,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로 인하여 어려워할까 봐, 마음에 시험이 들까 봐, 오히려 역으로 그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힘을 주기 위하여 지금 두기고를 당신들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수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기도 생활을 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그는 절대로 한 번도 자기 뜻대로만 기도하고 끝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만 해볼까요? 그가 유럽으로 갈지 아시아로 갈지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시아가 그가 갈 길이 아니라는 음성을 그가 들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가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내 안에 생긴 그 육체의 가시가 질병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육체의 가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주님이 주셨던 마음을 그가 들었다,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를 해도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 왔던 사람이고 성령님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마음을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 성령님의 마음을 받고 품고 살다 보니까요, 그가 수준이 인간의 수준을 넘어, 우리 인간의 품격을 넘어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품격에서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의 마지막 인사말을 볼까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편지를 마칠 때 당연히 쓸 수 있는 인사말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인사말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인사로 들리십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의 조바심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지금 이 글에서 느껴지십니까? 그런 느낌이 1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여유가 있습니까?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얼마나 품격이 있습니까? 왜 바울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거냐고. 그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요, 성령님의 수준에서 내 삶을 해석하고 산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그에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요, 성령님의 마음을 구하고 성령님의 시선으로 나를, 또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나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요, 그것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내 좁은 시야로 아둥바둥거리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시야로 내 삶을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사람이 그릇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그릇이 달라지게 되니까 더 많이 품을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나를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나를 통하여 달라지는 거예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친구들과의 만남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문제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요, 타고 태어난 본성이 목회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목사로 살려면 어떤 목사를 여러분 원하세요? 차갑고 냉정한 목사 원하시죠? 아니에요. 근데 저는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거든요. 네. 목사로 살려면요,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깊이 관심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안고, 여러분 그게 목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요 진짜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에요. 타고난 본성으로. 제가요 그렇게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남한테 진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살면서 제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제 본성이에요. 그냥 제 타고난 태어난 기질이 그래요.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면요 남한테 1도 관심 안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니까 제 주변에 있던 분들이 미국에 가서 교제할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얼마나 외롭냐고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요 진짜 하나도 안 외로워요. 하나도 안 외로워요. 저 한국에 있을 때도요, 주변에 목사님도 20명이 넘게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교제하는 일 정말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했어요. 안 해도 전혀 어렵지 않았어요, 마음이. 그게 제 타고난 본성이에요. 저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요, 혼자 있을 때 오히려 마음의 힘이 회복되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나마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고 성령님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부족하지만,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번은 제가 새벽에 여기서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새벽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연로하신 분들 좀 계시는데 그분들 반찬이라도 좀 해서 갖다 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집에서 적적하게 계시는데 좀 반찬 같은 거라도 좀 해서 갖다 드리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대화도 좀 하고 그렇게 좀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 반찬 만든 거예요. 그래서 깻잎 한 거고, 그래서 저희 아내랑 같이 반찬해서 갖다 드리려고. 지난주에 열무김치 담궜잖아요. 제가 갖다 드리겠다고 전화 드렸더니 바쁜데 오지 마시라고 극구 사용하셔가지고 주일에 반찬만 챙겨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분 깻잎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거예요. 저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본성으로는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받으면, 붙잡으면 그런 저도 변하는 거예요. 그런 저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사랑을 전해드리지는 못했지만요,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곧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요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변하지 못할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각자가 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요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다 예수님처럼 됩니다. 진짜 예수님처럼 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요, 당연히 변하지요.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지요. 무너지고 갈라진 관계들, 여러분 단 하나도 회복될 수 없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제 어머니와 어떻게 지내고 살았는지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죠? 참 신기한 게 여러 번 말해도 까먹더라고요. 고민하다 또 말씀드립니다. 제 어머니가 얼마나 관계가 안 좋았는지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맨날 두들겨 맞고 욕먹고 맨날 어머니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그러는 거 보고 살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작년이 되어서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학교 마치고 집에 막 왔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마당에서 김치 담그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반가워요. 막 뛰어갔죠. 엄마 하면서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김치 담그던 고무장갑 낀 그 고춧가루 묻은 그 손으로 제 뺨을 그냥 치셨잖아요. 여러분 김치 싸대기 아세요? 제가 원조예요. 제가. 그러니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고 살았다고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제 남편과의 관계나 시댁과의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크시니까 그 스트레스를 늘 아이들에게 풀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자랐으니 제가 어머니에게 잘했겠습니까? 어렸을 때는 힘이 없으니까 때리면 맞아야죠. 근데 조금 큰 다음부터는 어때요? 조금만 소리 질러도 대들죠. 소리 지르고 짜증내고 오히려 엄마를 혼내죠. 그렇게 소리 지르고 살았어요. 작년이 돼서도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제가 기도하는데 제 기도 제목은 늘 한결같았거든요. 우리 엄마 제발 그만 좀 승질내고 그만 좀 짜증내고 살게 해달라고. 제가 집에 가는 게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갈 때마다 엄마 소리 지르고 짜증내니까. 늘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날 너무 마음이 답답한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주님, 제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주님의 마음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본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우리 어머니를 어떻게 보시는가? 20살, 21살에 시집 왔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고된 노동하며 살았습니다. 아이 낳고 다음 날부터 밭에 가서 쭈그려 앉아서 일해야 할 만큼, 시댁 식구들은 예수 믿는다고 구박하고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술 취해 갖고 때리고, 그런 삶을 우리 어머니가 살아오신 거예요. 그 어머니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애통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딸이 저러고 사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저도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 마음을 저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제 마음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제 눈에도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불쌍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대하는 제 말과 행동이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전과는, 그 전보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바뀌지 못할 게 없습니다. 상처로 뒤얽힌 관계들, 우리의 바뀌지 않았던 죄된 말과 행동들, 내 가족을 대하고 이웃을 대하고 또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들, 여러분 다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성령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고 성령님의 시야로 내 삶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게 되고 성령 안에서 변화되는 기쁨을 맛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의 수준에서 삽시다. 더 이상 이 작고 좁은 마음 가운데 자기 삶 가둬놓고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수준으로, 성령님의 시선으로, 성령님의 시야로 그렇게 성령의 수준을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수준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또 내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과 소원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의 뜻을 구할 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나의 좁은 마음으로 나의 좁은 시야로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시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세상, 우리의 삶, 정말 우리의 수준 속에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해석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오늘 성령님께 귀가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잠히 주님의 말씀 구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게 하여 주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붙드신 가운데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 아버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성령님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귀가 열리고 주님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 붙잡고 살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좁은 마음으로 나의 작은 시야로 그렇게 내 삶과 나와 마주하고 있는 사람과 문제들, 상황들을 해석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야로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고 작은 내 인간적인 본성을 드러내며 사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열방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특별히 이 미국 땅 가운데 곳곳에서 시위와 또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 가운데 발생한 어려운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도자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뜻과 욕심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박해가 그치게 하시고 독재가 끝나게 하시고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여러 가지 기후 재난 속에서 굶어 죽는 자들, 그들에게 생명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교회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뜨겁게 일어나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영혼이 새롭게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교회마다 그들이 서 있는 모든 길 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들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또 새롭게 변화시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셨음을
24시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의 역사를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